아, 예, 어제부터 내일까지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육자인 저는 날씨가 좋으면 항상 날씨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딴 데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또 비가 오면 비가 온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못 나오진 않을까 늘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잘 나와 주시고 또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사랑은 은사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3장은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까지 한 번 정도는 이제 들어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넘쳐서 이 사랑장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있다는 것은 분쟁의 해결책으로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가 구제를 안 해서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세상 문화를 선도하지 못해서 욕을 먹는다면 이건 모든 종교의 문제이지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강도사님,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좀 정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이유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삼자의 시각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고자 예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랑 천주교를 제외하고 가장 신도수가 많은 종교가 뭐죠? 예, 불교죠. 이제 어제 안 그래도 석가탄신일이어서 이제 요즘 거리마다 뭐 이제 연등 같은 것이 좀 걸려 있는데, 여러분, 불교가 내세우는 가장 큰 가치와 덕목이 뭡니까? 예, 잘 모르시나 보네요. 저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아니까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불교가 내세우는 가장 큰 덕목은 자비입니다. 여러분, 근데 불교가 자비를 내세운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불교인들에게 자비로운 모습을 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뭐 스님이 뭐 좀 고기를 조금 먹었다고 해서, 아니면 뭐 템플 스테이가 뭐 생각보다 별로라는 이유로 해서 불교를 그렇게 욕하지는 않습니다. 입으로는 자비를 말을 하는데 자비를 베푸는 일에 관심이 없고 무소유가 아닌 풀소유를 실천하는 불교인들을 볼 때 사람들은 불교를 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어느 정도는 도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또 그 종교가 내세우는 가장 핵심 가치를 그 종교인들이 잘 드러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내세우는 핵심 가치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은 역시나 바꿔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좀 이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그 사랑이 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또 사랑이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방금 제가 읽은 이 구절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 1절에 나오는 방언과 천사의 말,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예언은 성도의 은사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2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로 앞에 이제 산을 옮길 만한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3절의 구제는 성도의 선행에 들어가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은 성도의 헌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은사와 능력, 선행과 헌신은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것들이 모두 사람이 볼 수 있는 외적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총 3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구절은 성도의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그 동기로서 내면에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 건데 참고로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관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사랑이 방언이나 통역, 신유나 영분별 같은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이제 탁월하게 좀 정이 넘치고 반면에 이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받은 사람에 비해서 사랑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은 절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성도라면 누구나 다 사모해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신학자 D.A. 칼슨은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사랑은 많은 은사들 중에 한 은사가 아니라 모든 카리스마에 앞서서 이것들을 총괄적으로 감싸는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저의 설명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뭐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존에 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설교자분들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앞선 고린도전서 12장이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마지막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13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은 절대로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랑은 은사가 아닐까요? 먼저 이것은 원문의 해석을 따를 때 이 사랑을 은사로 보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 은사가 단수로 표현이 되고 또 바로 뒤이어서 가장 좋은 길이 나오는데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이 가장 좋은 길이 곧 더욱 큰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장 31절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의 느낌과는 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바울은 단수로서 은사가 아닌 복수로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리고 이제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이 기존과는 다른 이 새로운 뭔가를 언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 맞지만 더욱 큰 은사들은 이 또 다른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더욱 큰 은사들이 뭔지 여러분이 조금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 은사가 아닌 까닭은 이후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읽다 보면은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뭡니까? 이 본문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지만 이제 몇 개만 추려서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이제 가장 먼저는 오래 참는 것이고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견디며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사랑의 속성은 성품과 관련되어 있지 능력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은사가 아닌 성도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이 제일인 까닭은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죠. 또한 성도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삽니다. 이 믿음과 소망은 성도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은사들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유 은사라든지 방언 은사 또는 통변 은사가 뭐 천국에서 더 이상은 필요하지가 않죠. 하지만 사랑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믿음도 소망도 능력도 은사도 있지만 결국에는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본장에서 사랑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좀 마음에 담고 왔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이게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정말로 무리한 요청으로 들리겠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랑하라는 그 말이 좀 아름다운 말로 들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에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서로 사랑하라는 이 요청은 결코 아름다운 말도 아니고 우리가 실천하기 쉬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말이 무서운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강도사님 그래도 제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우리도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뭐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이 열망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답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단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배려를 하는 이 어느 정도는 이타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각오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랑과 뭐가 다른 걸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어느 정도는 헌신적이고 이타적일 수가 있는데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나와 지금 다툼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는 이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을 가려가면서 만나고 내가 편하고 감당할 만한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이 성도로서 기본 자세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에 원수 같은 자, 나와 다툼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은 혹시 쏙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권장이 아닌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이 사랑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닌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것임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원수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내가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와 다툼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대단한 원수를 떠올릴 것도 없이 이 당장 사회생활 가운데 나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는 상사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용서조차 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기 멋대로 일 처리를 하고 내가 볼 때는 명백한 잘못인데 이건 개성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이 개념 없이 행동하는 후임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진상 손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갑질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가정이 천국이 아닌 전쟁터인 사람들 많습니다. 이 생각보다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자녀 때문에 아니면 뭐 현실적인 문제나 이 주변 사람들의 안목 때문에 실행만 안 한다 뿐이지 배우자가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가정은 이 부모 자식 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숙제인 가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모가 나의 버팀목이 아닌 근심거리인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의지만 가지고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고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사랑이 때로는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의 무엇이 아닌 예수를 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길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오늘 이 본문을 읽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건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사랑은 인간이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돈도 잘 벌고 능력도 많아. 근데 집에 잘 들어오질 않았어. 뭐 이렇게 기억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 후자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연합되게 할 수가 있고 진정한 의미로 세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임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자녀에게 또 교회와 세상에 남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은사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사모해야 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그 자체로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원수를 용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찾으며 예수를 닮아가는 가운데 이 사랑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